우리 네,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천국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의 이제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잘 정돈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살아갈 방도를 알려줄 것이다.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의 규정을 줄 것이니 이 규정을 붙들고 나를 향해서 와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골자예요.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성도의 사명, 요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십계명의 해설서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약, 언약을 한 번 더 최종 도장을 찍는 그런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마치 하나의 계약 문서, 하나의 언약 문서를 보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전체를 보면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압축해서 어디쯤 오면 이게 잘 보이느냐 하면 신명기 27장, 28장 그리고 30장까지 보면 28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딱 보면 당시에 그 계약 문서의 전형적인 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십계명으로 제시를 하겠다. 이 십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잘 지켜지면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전형적인 계약 문서 형태로 신명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계약 문서에 어디쯤에 해당하냐면 십계명을 해설해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28장에 가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이걸 잘 못 지키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까지가 아주 전형적인 계약 문서의 전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특약사항으로 30장에 딱 들어가는데 특약사항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너희는 이 계약을 이러이러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지만 잘 못할 거야. 이런 좀 뭐랄까요?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또 듣는 중에 이쯤 되면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 십계명을 다 해설해 주고 나서 28장에 오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십계명의 계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겠어. 이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내가 이미 다 해설을 해줬지. 그 다음에 이걸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줄 거야. 신명기 28장. 28장 보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길 바랍니다. 28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이 복 계약을 잘 지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약 3배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계약을 잘 못 지킬 경우에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19절까지, 그 다음에 저주는 한 3배 분량으로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 당사자로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받을 때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주어줍니다. 십계명을 탁 주어주면서 해설을 해줘요. 저게 우리가 살 법이구나. 참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자, 28장으로 넘어와서 계약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잘 지키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 그러면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쫙 들어오는 동안에는 이런 복을 선포하고 저런 복을 약속해주고 얼마나 좋은지요. 좋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28장 20절부터는 네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2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저주 목록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1 정도의 분량의 축복 메시지를 들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공중으로 방방 뜨다가 이제 20절부터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파멸될 거야, 점점 땅으로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망하고,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28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30장까지 27장, 그리고 28장, 29장, 30장을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계약 문서의 전형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결단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 마음이 참 무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들, 마음의 근심 걱정들, 그리고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심지어는 이런 갈등들 때문에 받게 되는 상처, 이 상처가 깊어져서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길 것이다, 정신병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마음이 막 무거워진다고요. 그러면서 30장에 딱 넘어가서 30장으로 딱 넘어가면 29장에서는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주고 30장에서 특약을 하나 딱 달아놓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는 잘 못 지킬 걸, 요렇게 모세가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28장에서 축복의 한 3배 분량이 되는 저주 목록을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여러분, 말씀이 지금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미 쫓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한다. 그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이집트의 포로로 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널 내어 쫓을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슴 철렁한 말씀입니까? 계약서를 딱 앞에 펼쳐놓고 너는 이거 잘 못 지킬 거야. 그래서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네가 어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계약서를 잘 기억해. 이 계약을 네가 잘 못 지켜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 저주의 목록이 쭉 있는 가운데 그중에 최고봉은 뭐냐면
추방당하고 흩어지게 될 거야. 너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열국에 완전히 내가 후 불어서 흩어버리게 될 거야. 이게 이 저주 목록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있어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라면, 동역자들과 함께라면 그런 대로 좀 지켜볼 만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이제는 다 떠나가야 되고 본토에서 내 터전에서 쫓김을 당한, 내가 떠나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쫓김을 당한다고요. 얼마나 악한 상황입니까? 의지되는 가족들도 흩어지고 엄마 아빠도 옆에 없고 전혀 나를 압제하던 이방 땅에 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절 말씀 보시면 30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당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어요. 와, 이 계약에 지금 내가 과연 사인을 해도 될까 말까? 이거 계약 사인을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거, 여기 드러나 있는 저주는 내게 안 될 게 뻔한데 축복은 내게 안 될 게 뻔한데 이 수많은 저주를 내가 가지라고? 어떻게 내가 여기 사인을 해? 이런 어떤 갈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 모든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아. 이거는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 두 가지가 뭡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십계명이 벌써 주어져 있고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도 해줬고 그리고 이 해설을 덧붙일 수 있는 수많은 율법을 주어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을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 전했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지,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못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말씀이 너무 나에게 멉니다. 마치 하늘 위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너무 멉니다라고 핑계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 눈앞에, 너희 마음에, 너희 입술에 갖다 준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멀어서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멀어서 저 바다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좀 가져다가 알려주면 좋겠고 누가 저 바다까지 가서 이 말씀을 좀 가져와서 끼러와서 좀 알려주면 좋겠어, 이렇게 핑계를 댈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고 너희의 마음에 새겨준 말씀이니 핑계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죄의 노예로부터 부르시고 죄의 포로로부터 부르셔서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구나. 그 천국 삶의, 천국 시민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는구나. 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십계명 다 외우시잖아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여러분 십계명에 사도신경에 들어있고 십계명에 들어있고 주기도문에 들어있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입술로 암송하는 말씀 속에 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암송함과 동시에 귀로 들려주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말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가 이걸 다 알아도 그대로 못 살 거야.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 이왕이면 봐, 우리는 이렇게 조건이 아주 좋아. 수많은 이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족속으로 구별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저 천국으로 믿음으로 입성할 수 있는 모든 로드맵을 다 깔아주셨어. 내비게이션을 다 주셨어. 얼마나 좋아. 너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차차착 사인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말씀을 꺼내지 않아요. 너희는 말씀을 잘 알지. 그런데 왜 그 말씀대로 못 살지? 말씀이 멀다고,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그대로 못 살지? 너희는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계약하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까지의 계약은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보시면 수많은 사회학자들, 상담 치료사들, 정신과 닥터들, 의사들, 정치인들, 여러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행복이란 이런 거야. 행복의 길은 이런 거야. 미움받을 용기, 까짓 거 미움받아. 속에 쌓아놓지 말고 터뜨려. 이런 수많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이런 책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세요. 이게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지침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찾는 길을 안내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 길을 찾도록 하는 안내서, 지침서들이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의 길을 잘 모른다. 그 길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니까 그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의 길, 그 방법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불신자들 말고 성도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이런 거야 라는 샬롬의 그 길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으로 밝히 드러내놨어요. 그리고 매주 설교를 듣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눈동자로 말씀에 눈 맞추도록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눈 맞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행복의 길이야, 이게 복된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살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음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도 안 들여보내주시고 속상해서 삐져가지고 에이 내가 이 백성들 저주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벨이 꼴려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던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금 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막 그 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도 죄가 우리를 뒤에서 막 땡기기 때문에 달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반전의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어마어마한 저주 보따리를 팍 풀어놓고 우리는 이걸 이루지 못할 거야. 이 저주가 우리한테 임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잘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마음이 깨트려졌어. 우리는 못해.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언약서가 되겠지만 지금 모세의 원래 하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 가서 그 미래의 시점 말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장차갈 천국의 그 모든 순간까지 다 합쳐서 생명과 복,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과 화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그리고 죽어서 가게 될 장소적인 그 지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리고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생명과 복으로부터 너희는 영원히 추방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거든. 그 독은 죄라는 거야. 이 죄가 자꾸만 사망과 화로 우리를 땡겨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안식과 좋은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모세가 딱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바로 눈앞에, 바로 코앞에 둔 문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계약서에 이미 사인은 다 끝났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계약에 사인해라. 그 사인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인은 다 끝났어요. 사인 다 했지. 그런데 너희는 이거 못 지켜.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상태인데, 이게 원래 우리 사형수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약을 달아 놓으셨냐면, 그러면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인간이 처한 이 철저한 절망의 상태, 소망 없음의 상태를 똑바로 직면해 보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특약의 말씀을 달아주시는데 뭐냐면,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여러분 흩으시고 쫓겨간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등장하는 단어라고요? 저주 목록 가운데 최고봉 신명기 28장에 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제대로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텐데, 저주 목록들 가운데 최고, 그 땅에서 흩음,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잘 못 지켜서 흩어졌고 쫓김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 모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저 끝에 보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그 6절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셨냐면,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더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못해. 다 설명해 드리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이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언약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 반전을 시키면서 5절까지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다시 반전시켜 줄 거야. 어떻게 내가 할 거냐 하면 6절 말씀으로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마음의 할례를 줄 거야.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육체 할례는 다 받았다 그랬죠. 난지 8일만 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신체 일부를 끊어내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 할례 받은 채로 살아가잖아요. 언약에 사인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지키고 죄 짓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 본 모습이거든요. 우리 죄인된 모습의 액면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 너희는 육체 할례, 이 상징적인 할례로는 안 돼. 그러나 내가 본질적인 마음의 수술을 해줄 거야. 너희 깨어진 마음, 그 죄로 완전히 포로되고 노예된 그 마음을 내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을 할 거야. 완전히 잘라낼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셔서 마음 수술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심장을 다시 이식시켜 준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심장에 너희는 병이 있어서 너희는 마라톤을 못해, 뛰질 못해, 심장이 터질 거야. 그런데 내가 새로운 심장으로 넣어줄 거야. 새로운 심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육체의 할례와 똑같아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지던가요? 10개의 계명이 떳떳하게 다 잘 지켜지던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며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던가요?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아직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마음이 깨져 있고 마음이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수술하십시오 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수술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로는, 깨진 마음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이 여정,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여정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진 상태로 흩어지고 쫓겨당하고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친히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수술하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창세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거둘 거야. 이 말씀 우리가 숱하게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의 이 믿음은 저 마음 한 구석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의 지금 한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노후는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떡하지? 내 자녀들의 진로는 어떡하지? 바로 내 앞길은 어떡하지?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바로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눈앞에, 바로 입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등을 돌려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돼. 내가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잘 안 나오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솔직한 모습. 괜찮아,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 그 걱정, 그 염려 다 알아. 너희가 원래 그런 존재야. 마음이 깨지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랬잖아. 그 걱정, 그 근심, 염려 십자가로 다 내려놔. 십자가로 다 가져와.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적군이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갈지, 아니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를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막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요 마음을 좀 수술해야 되겠네, 저 마음을 좀 수술해야 되겠네,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수술을 해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또 읽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수술을 하시고, 찬송을 하는 중에 수술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로 묵상하는 가운데 수술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천국에 가면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 가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죄로 올무를 삼고 우리를 죄로 가시로 삼았던 그 죄의 압이 사단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최종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과 더불어서 불못에 던진 바 되고, 모든 죄의 그 열매들, 사망, 그 모든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지옥으로 최종적으로 던져놓고 임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이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찌르고 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당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없어져요. 죄의 원인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유의지로 천국에 가서 그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진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탁월한 존재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본인이 그 예배를 가로챌 선택을 했을까요? 아이러니죠.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죄가 출처가 어디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 죄를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가지고 욥을 이렇게 시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허락을 해줘. 그거를 사단의 활동을 허락을 해요. 사단 보고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천국에서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거를 묵상하다가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그 어디에도 출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난제예요, 난제. 이건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천국 가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작정하시는데 이 악을 허용하실 때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하게 바꾸실 것을 작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사단이 인간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해도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는 작정을 이미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손 안에서 날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야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야말로 자유의지로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없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시험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유혹 없이 나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이런 유혹 없이 어떻게 이 마음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어요. 사단을 어둠의 공중권세 잡고 활동하도록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지옥에 이미 넣었잖아요. 일부가 남아서 활동하는 게 어둠의 공중권세를 잡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최상급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 일부의 악한 영들을 풀어놓으셔서 성도들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올무로 괴롭히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오 올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죄를 끌어안고 신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조차도, 죄악조차도, 사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결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도구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똑 따먹을 거 아시면서, 똑 따먹고 나면 우리가 어떤 저주 받을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일부러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 지성이 깨진 지성, 죄에 오염된 지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처리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바 된 천국에서 영화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체가 되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전제로 생각하는 두뇌가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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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 거룩함에 압도가 되어진 그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해. 왜? 우리의 지성은 지금 죄로 오염된 깨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치료해 가고 계신데, 저 천국에서 이 치료가 완성되는 그때 우리는 그때 밝히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와 올매의 삶의 여정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구나. 때가 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는 모든 때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는 그 영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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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영상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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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삶의 여정을 성령을 통해서 싸우고 나서 저 천국에 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뭔지 우리의 전 존재로 노래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는 그 천국의 상태,
영화의 완성, 영생, 그 복락의 지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요 태신자 작정서를 또 한번 꺼내 주시고요. 우리 뒤에